설 명절 잘 쓰셨습니까? 오늘도 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요 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 쭉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도 하셨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28장까지 이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특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찾아가셔서 한 일이 있으십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찾으셨는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다 어디든지 다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으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드리면 내 집에는 나는 없어요.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아멘?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만 있으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지?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예배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죠. 다른 곳에서도 주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장소, 성전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믿음도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이제 6월절 절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12살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여기저기 찾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왜 말도 안 하고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 남아 있었느냐? 그 말이죠.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12살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찾으신 거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셨다. 여기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둘러 엎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의자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얌전히 엎으셨을까? 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정말 분노하셔서 그걸 확 둘러 엎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화가 나는 분노는 죄인의 분노이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한 가지, 사탄에게 화를 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에게만 화를 내셨지, 분노하셨지. 이렇게 이 마태복음 21장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신 것은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웬만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초기입니다. 3년 사역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도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앉은 것, 의자, 뭐 돈주머니 이것을 막 쏟으시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의 장면은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장면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의 장면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순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을 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위로받으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 표현 자체도요, 예수님이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이사야 56장 7절 이하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성전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로 교통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을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이런 이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도하는 것, 복음을 듣고 회복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하게 꾸짖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원래 이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런 건물 그 자체를 성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통곡의 벽, 이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나. 이 통곡의 벽은 그 위에, 벽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게 여러 번 파괴됐다가 지금은 이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어떤 모스크라고 그럽니까? 그 황금 돔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3성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이 거기에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그 자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건물만 딸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주변에 함께 관계된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예루살렘의 뜰이 있습니다. 이런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들만 올 수 있어요.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뜰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 그것에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뜰은 역시 제사장들만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 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돈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들이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세는 세금이에요. 일종의 공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성전세 반세계를, 그 당시 돈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6월절 전에 납부를 해야지, 그 전에 납부하지 못하면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는 다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6월절 올라왔을 때 성전세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미리 납부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6월절 기간 동안만 일종의 환전소를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에 차려놓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성전세를 받는 거죠. 좋은 제도예요. 왜?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환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돈 바꾸는 제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한 세겔의 돈을 바꾸어 주면서 반 세겔이 세금이면 거기서 2펜스라고 하는 돈을 뗍니다. 돈을 떼는 거예요. 환전하면서 돈을 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로 말하면 돈을 떼는 게, 돈을 바꾸어 주는 값으로 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일부러 떼먹는 거예요. 자, 누가 떼먹느냐?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한 세겔보다도 더 큰 돈을 바꾸어 줄 때는 더 많은 돈을 떼먹는 거죠. 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건데 그게 수수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8펜스예요. 환전을 해주는 제도를 끝까지 잘 활용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제도를 제사장들이 독점하면서 일종의 돈을 벌어들이는데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돈 떼먹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6월절에 절대로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둘기를 바꿔주는 장사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먼 길을 오늘 동안 동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가지고 오다가 그 양이 상처가 나거나 잘못되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비둘기를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를테면 제물을 볼 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관이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퇴짜를 맞아요. 그리고서 바로 이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물을 사도록 만들어. 서로 짜고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기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목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명목은 뭐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목적은 다 좋지만 그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 안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그 가게에서 산 것만을 이 검사관이 뇌물 먹고 검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든 보든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계, 이 나라, 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꼭 성전을 상대 아니더라도 정부를 상대해서 돈 떼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에서 나머지 이득을 챙기면서 성전 보수, 성전을 유지하는 데 썼다고 이유를 붙이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열을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신 겁니다.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분노를 하셨단 말이죠.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쳐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요, 이 교회의 현 실정, 교회가 돈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또 교회가 어떤 돈이 이렇게 헌금이 교회 사역을 막 하고 해서 헌금이 얼마 저축돼 있다, 비축돼 있다, 그럼 그거 쓰기에 아주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지켜져야 할 순수함, 이 거룩함.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돈을 그냥 떼돈을 벌어와도 다른 여자 데리고 살면 그 부부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순결함과 거룩함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신랑과 영적인 신부 사이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따라서 참된 예배는 이러한 더러운 동기를, 잘못된 욕심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사야 때나 또 예레미야 때 그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 그것만 딱 이렇게 따서 그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이 이사야 때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제사 행위를 보면 제사에 마음이 없고 제밤에만 마음이 있어요. 제사 제물을 막 이렇게 외국에 가서 수입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수입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책망하셨냐?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물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 나는 원치 않는다. 마음은 없고 너희들은 제물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엉뚱한 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성전을 이제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곧바로 행하셨어요. 14절 내려가 보세요.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맹인과, 자,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셨어요. 장사하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뭘 했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부정적인 면이라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면은 긍정적인 면이에요. 주님은 병약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만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병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기적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뜻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것은 뭐 이런 청소를 뭐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의미도 뭐 있겠지만, 아까 그 돈 바꿔주는 것, 또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청소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것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 그때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듣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변화된 삶, 이것을 말씀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몇백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몸이시면서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파괴될지 몰라도 예수님은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신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교회가 혹시 문을 닫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문을 안 닫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는, 너희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또 성전은 그리스도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3장 17절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 만약에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이 성전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다.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몸을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을 만들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에 더러운 술이나 더러운 담배나 더러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담배는 죽어도 못 끊어요. 술은 죽어도 못 끊어요. 그럼 빨리 죽으면 끊어져. 죽어도 못 끊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이 임박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고린도 전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정말 바로 깨달으면 단번에 끊을 수 있어. 아주 한 방에 끊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담배, 술은 단번에 끊어져요. 아멘?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 속에 어떻게 독약, 마약 이런 것들을 집어넣냐. 여러분의 쌀독에 다 먹고 나온 음식 찌꺼기를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을 수 없죠. 여러분, 쌀독에는 쌀만 넣어야 돼요. 그것도 깨끗한 쌀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에, 거룩한 몸속에 더러운 것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 우리가 먼저 청소해야 할 것은, 청소해야 할 집은 바로 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성전을 청소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또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 몸인 우리의 성전, 성령의 전인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전으로 충만하시고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